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말씀이나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이나 또 사도 바울이 증거한 말씀이나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첫째 관건이 성경을 읽되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찾아 읽으라. 명령이잖아요. 찾아 읽으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세히 읽어라. 자세히 읽으란 말은 부족한 것이 없다, 빠진 것이 없다는 것을 알 때까지.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줘요. 말로야 우리야 뭐 얼마나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선자들 통해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어떤 분이시냐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시냐. 하늘 아래 피조신하고 비교하지 마라. 하늘 아래 피조신은 뭡니까? 루시퍼의 졸개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올바로 알면 하나님의 세계를 올바로 아는 거죠. 그 성경을 안 읽고요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읽어도 성령 받고 읽고 성령 받아서도 어린아이 때는 잘 깨닫지 못하거든요. 성장해야죠. 사도 베드로가 한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올바로 성장하려면 어떻게 올바로 성장하느냐? 사도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어린 아이들로서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저절을 사모하라. 분명히 설명하잖아요. 갓난 아기가 순수한 말씀의 저절을 먹어야 성장하지. 뭘 먹고 성장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니까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만 찾으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늘 아래는 철학이나 과학이라는 지식이 꽉 차 있어. 그런 것들은 다 뭘 얘기하느냐? 이 겉사람, 육체적인 거, 사도 바울이 설명해 표면적인 사람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철학이라는 거, 과학이라는 거, 다 표면적인 사람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철학과 과학이 내면적인 사람을 얘기합니까? 거짓말로 얘기하는 거지. 사람이 영혼이 어떻다. 영혼이 어떤 거, 한 것을 어떻게 합니까? 철학이. 이게 거짓 이론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쉽게 말하면 무속신앙이라고 그러죠. 하늘 아래 종교.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굳이 그런 사람 설득시킬 필요가 없어요. 2000년 전에도 유대인들 가운데 상당수 정도가 아니죠. 수백만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람 빼놓고는 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3년 동안에 가는 곳마다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때마다 찾아온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어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았나. 남유다로부터 북이스라엘까지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아들과 접촉해 보려고 지금은 접촉점을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아들이 그들과 손을 잡았습니까?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왜 그랬을까? 3년 동안 계시다 간다면 좀 효율적으로, 요즘 말하면 좀 효율적으로 그렇게 많이 배운 선생들이 얼마나 유대교에서는 상위층 사람들 아닙니까? 그게 그들이 말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구석구석 찾아다니지 않아도 얼마든지 사람들을 많이 접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다.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왜? 그들의 속을 아시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다. 그게 누구든지 형제 자매든 날 낳아준 어머니든 30년 동안은 나사렛에 서서 한 어머니의 젖을 먹고 육체야 성장했지 않습니까? 육체야 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같이 성장했잖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은 성령 받으시고 나서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복음서를 통해서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어떤 관계로 맺어지는지를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잖아요.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왜 그랬을까? 왜 이런 사람은 이렇게 말했을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왜 알아듣지 못했을까? 유대교회 상위층 사람들 아닙니까? 별의별 사람 다 찾아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도 선택지 않으셨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같은 유대인들인데 그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유대인들인데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 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지 않으십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불공정하다. 불공평하다. 이 하나님의 아들은 표면적인 혈통적인 유대인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 줍니까?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다. 내면적인 유대인이다. 표면적인 할례는 할례가 아니다. 내면적인 할례는 할례가 할례다. 그럼 유대인들은 표면적인 거 가지고 혈통적인 거 가지고 가문의 혈통이나 이런 거 가지고 계속 따라붙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거절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을 내가 읽어보고 직접 읽어보고 왜 그랬을까? 퀘션 마크를 붙여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동산에 침투한 옛뱀이 이브를 미혹할 때 누구 이름 팔았냐? 하나님 이름 팔잖아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름 안 파는 게 아니에요.
아예 하나님 이름 안 파는 하늘 아래 종교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 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름 파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의 이름 파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가지고 장난질하는 그 조심하란 말이에요. 어렸을 때는 그렇게 속아 넘어가고 질질 끌려다녀도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기회?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거기에 끌려다니던 사람이 콧겨가지고 끌려다니는 사람이 나였다. 왜? 육신적인 거니까, 표면적인 거니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 그래도 우두머리가 되고,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 학생들은 뭐 교수님 하면서 뭐 학장님 어쩌고 하면서 그러니까 우쭐하잖아요. 좋잖아요. 그 꿈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잘못됐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책망으로 말씀하시니까 깨닫는 거죠. 아,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닌데. 내가 배운 건 이게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이나 제자들이 가신 말씀은 뭘 말씀하십니까? 내가 가서 아버지께 구해서 보혜사 성령 파라크레토스 위로자이신 그분을 내 이름으로 보내주겠다 약속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럽니까? 예루살렘 말고도 얼마나 도시가 많은데.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뭘 말씀을 알아야지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잖아요.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 거룩한 딸.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모르니까 남들이 얘기만 듣고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아들 통하여 뭐라고 명령하셨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러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정학적인 예루살렘 떠나지 말은 말입니까?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예루살렘은 거룩한 곳이다. 다윗의 왕조가 있던 곳이다. 그래서 시온의 딸이다. 거룩한 딸이다. 그런데 그 거룩이 뭘 말하고 있느냐?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성령 받고 눈이 열려서 보이니까 제일 먼저 행한 게 뭐냐? 아라비아에 있는, 성경에 아라비아라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사우디아라비아라고 하잖아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 제일 먼저 찾아갔다는 거예요. 바울서신이 기록됐잖아요. 그래서 3층 천, 셋째 하늘에 가서 하늘의 신비를 맛봤다. 그 하늘의 신비가 뭘까? 하늘의 신비란 말은 신령한 비밀. 이게 비유로 설명하잖아요.
어디서부터 설명합니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부터 설명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두 여자가 있는데 두 여자는 비유다. 이 표면적인 그런 육체를 가리킨 게 아니란 말이에요. 비유다 그래, 비유. 그게 안 보이는 거죠. 성령 받지 않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성령 받은 사람만이 알 수 있도록 함부로 발설하지 말라. 내가 성경을 안 읽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두 여자가 있는데 두 아내가 있는데 그건 비유다. 어떤 비유냐? 하나는 땅에 있는 예루살렘, 하나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둘로 나눠졌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천사가 분명히 나타나서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또 아브라함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런 말씀을 못 알아들으니까 성경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풀어지지 않는다. 쉽게 말해 그 얘기. 풀어지지 않는 잠긴 그 매듭을 내가 뭘로 풉니까? 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천국은 열쇠를 받은 자만이 열 수가 있다. 누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까? 바요나 시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고백한 것은 혈통적인 네 부모나 세상에 있는 선생들이 가르친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뭘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침례 요한이다. 아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또 어떤 사람은 선자 중에 하나다. 근데 그 사람들이 보는 관점, 왜 하나님 아들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제멋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에게 주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시몬이 탁 앞장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잖아요. 그때 주님이 칭찬하시지 않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그렇게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혈과 육이 육신적인 너를 낳아준 부모나 세상의 육신적인 유대인의 선생이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 안에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옵이 들어갔다는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무엇이 거룩이 연결됐다는 얘기.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얘기. 주는 그리스도시요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분명히 선포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주님이 시몬에게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너는 지금부터 베드로라. 페트로스. 페트로스는 돌이란 얘기. 돌덩어리. 페트로스. 많은 돌 중에 하나.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란 말은 에클레시아란 말인데, 에클레시아란 말은
부르심을 받은 자, 그 부르심을 받은 자 가운데 얼마나 많아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구경꾼이 많이 왔습니까?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 가운데 택함 받은 자들이라 이 말이. 그러니 유대인들 가운데 택함 받은 자들, 이 밤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교회란 말이.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게 다 교회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요한계시록 가면 기록되어 있잖아요. 부르시고 그랬잖아요. 부르시고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느니라. 유대인들이 선택할 자격이 있습니까? 하늘의 종교는 그렇잖아요. 피조물이, 이 육신이 내가 선택하면 된다. 내가 절에 가고 싶으면 절에 가고, 내가 천주교 가고 싶으면 천주교, 개신교 가면 개신교 가고 싶고,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 그거예요. 내가 피조물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셔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선택하도록 하나님의 아버지 명령이시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대로 왔다가 정해놓으신 대로 간다.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신 그거잖아요. 오랫동안 계시면 얼마나 좋아요. 유대교에서 제일 큰 소리 치는 게 바리새인들. 가죽 성곽을 만들어가지고 크게 만들었어요. 거기다 두루마리 성경이 짊어지고 거룩할죄다 거룩할죄다 하면 유대인들이 딱 그 앞에 고개 숙이는데, 그게 유대교의 특징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성경 읽으면 왜 그랬을까? 그 사람들은 유대교에서 상위층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하고 손잡으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하기 얼마나 쉽겠어요. 그런데도 박해를 받으시면서 선임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유대인의 상위층 사람들이 다 누구야? 적이야. 그리 이해가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시몬에게는 넌 베드로서 돌이야.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들을 주마. 열쇠가 아니 열쇠들을 주마. 복수 쓰셨잖아요. 그렇다고 베드로가 나눠주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열쇠들을 주마. 천국 열쇠들을 받은 사람들은 부르심을 받고 선택받은 사람들은 이 말입니다. 지옥의 문들이 너희를 가두지 못한다. 그 지옥 안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이 죽으면 다 땅속에 묻히는데 뭐 지옥에 안 갑니까? 거짓말하고 있지. 지옥의 문들이 너희를 가두지 못한다. 언제? 부활할 때. 어느 때만? 성령 받아 완성되면. 네,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해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세상과 묶이지 마라. 내가 세상에서 묶이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하나님의 아들이 풀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세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네 스스로 풀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스스로 푸는 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 자기가 지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나는 내 십자가 지고 가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너는 내가 될 십자가 있어. 그러려면 표면적인 자기를 부인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 세상에서 자기를 낳은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자녀나 누구든지 나보다 더 사랑하면 그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얼마나 철두철미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 한 사람이야. 잘 아세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틀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을 후 불어넣으셨다. 하나님의 속성이 숨을 후 불어넣으시니까 리빙 소울,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의 혼이 됐다면 리빙 소울. 한 사람 한 사람이지. 그건 혈통적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몰랐을 때는 성령 받기 전에는 사울이었을 때는 그걸 몰랐잖아요. 근데 성령 받고 눈이 열려고 보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기 형제들, 혈통적인 육신적인 형제들, 또 자기 동족들, 유대인들, 그들이 멸망받을 것 생각하니까 앞이 캄캄해. 그러니까 차라리 나 하나가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가 끊어져서 나 하나가 희생돼 가지고 그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다면 차라리 내가 희생되는 게 낫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헛되지 않았더라.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만 선택하셨다. 이 표면적인 것이 아니고 내면적인 것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들 아닙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 땅에 있는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에 속한 거고 땅에 속한 거 딱 나눠졌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성령받아 완성됐을 때 창세기 22장에 기록됐잖아요.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바쳐서 합격됐을 때 그때 천사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됐다, 합격됐다. 이제 내 몸에서 날 자가 하나는 하늘의 별과 같고 하나는 바다의 모래 같다. 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 나눠지는 현실이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으로 나눠졌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은 하갈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이삭을 낳은 우리 어머니 사라다. 분명히 밝히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의 몸에서 남자가 에서와 야곱인데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쉽게 말하면 에서는 자연인이고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다.
성령 받아야 깨닫습니다. 성령 받고 성장해야 돼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하신 말씀을 항상 마음판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